절망을 맞이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나병이 발생했던 이 아사랴의 모습은 특별히 역대기로 가보게 되면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기를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6장에 가보시면 이 아사랴의 52년간의 통치를 역대기 기자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르게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1절부터 23절에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저자도 열왕기 저자처럼 이 우시야 즉 아사랴의 왕의 행적을 선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시야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역대기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었던 열왕기 기자가 소개한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를 소개하는 이 패턴은 아사랴를 소개했던 열왕기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가보면 4절에 가보면 그의 52년간의 통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직히 행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 말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우시야 왕의 통치, 즉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즉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하게 했던 그 시간적인 내용을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 가운데 소개합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던 모습을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친 이야기를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광야에서 또 망대를 쌓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으며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우시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1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성했고 굉장히 형통했던 모습,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맛보았고 그 형통함을 통하여 나라는 견고했고 국력은 강성했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될 때 우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을 동안 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었는데 그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졌어야 되는데 오늘 우시야는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 교만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이 우시야의 마음에 들어왔고 교만한 마음의 결과로 우시야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실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악된 행위는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향단은 성소 안에 설치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 기구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이 기구는 누구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사장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향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 장소에 오늘 왕으로서 우시야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17절에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 아사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오늘 왕으로서 분향하려고 했던 이 우시야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 당신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니 이 죄를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충언이지요. 이 왕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일을 오늘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또 하나님께 용맹했던 제사장들 80명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를 받은 그 우시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이 행위를 멈추려고 조언했던 아사랴 그리고 제사장 80명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제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시아의 행위를 제지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요구가 우시아에게는 자기에게 도전하는 일처럼 보인 겁니다. 자, 이 시대가 굉장히 왕위가 견고한 때입니다. 우리는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권이 얼마나 견고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하기 충분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했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왕권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이 우시아는 자기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형통함을 맛보던 시대입니다. 이 형통함을 맛보던 시대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곧 법이죠. 우시아가 마음 먹은 것은 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즉 스가랴가 죽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경제적인 형통과 정치적인 안정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누리게 되는 삶의 결과는 뭘까요? 범죄이고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역사 역시 그 거부가 됐죠.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인간의 권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자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교만이란 말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한 그의 모습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시아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 분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할 일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일이 아니라 성소에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또 일이 잘 됩니까? 그러면 더 일이 잘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꾸 얕잡아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의 말이 권위가 상실되고 자꾸만 내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됐고 아무리 일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끗하게 순종으로 우리에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화를 냈던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시아가 향로를 들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시아 왕 52년 통치 가운데 어떤 한 지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우시아는 52년이라는 긴 기간을 다스렸지만 굉장히 상당한 부분, 아마도 절반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을 별궁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별궁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오늘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격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격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왕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아는 왕으로 등극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강성해지고 일이 잘 되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분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끌리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말로는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삶을 받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병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대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한 우시아 왕, 교만한 모습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시아 왕이 나병에 들어 결국에 격리된 채 살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열왕기 저자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와 같은 교만한 우시아 왕의 모습이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 저자는 교만한 우시아 왕,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렸던 시대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익숙해버린 일들을 우리는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위에 52년간의 삶은 익숙한 삶의 결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익숙했다는 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익숙해서 이제는 이게 죄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서 그게 죄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첫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찔린 부분을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야. 인생은 달라. 이런 말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강한 찔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다면 매 설교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이제는 목사님 말이야.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결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교정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익숙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극을 받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자극받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자극된 부분을 삶으로 교정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이 우시아 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는 교만해졌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죄를 범하여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생활은 계속되어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자극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애쓰시고 열심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덤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도록, 찔림이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조금씩 노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실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각하고 거부한 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만이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인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고 지금도 내려지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확히 계획을 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일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매주일마다 혹은 매일마다 감당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는 일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점검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의 무능력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 눈이 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헌신도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열심 있게 우리의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